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32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29절부터 32절까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5월 첫째 주일에 함께 말씀 나눴던 발람과 발락,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근처 모압 평지에 다달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그들의 엄청난 숫자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술사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막아 3번이나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발람은 그대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25장에는 그 말씀이 나타나질 않지만 나중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발람은 자기 입으로는 직접 저주하지 못했지만 이 계략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을 통하여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음행하도록 남자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 뒤에 발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한 모압을 포함하여 이제 미디안 족속을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3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지막 미션으로 주셨습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단순한 보복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상 숭배와 음행이 얼마나 큰 죄이고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제 착출했고 총 12,000명으로 미디안과 전쟁하여 그들의 남자를 다 죽이고 성읍들, 촌락을 불사르고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살던 그 땅이 주인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보니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목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단강 서쪽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이하게 되는 이 평야 지대보다는 지금 건너가기 전 이 동쪽에 있는 목축 지대가 자신들에게 훨씬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3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 정당한 일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40년 동안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한다면 감히 요단강 건너지 않고 여기서 그냥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참 무리한 일입니다. 또 이기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요청, 모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지금 12지파가 모두 힘을 합쳐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요단을 건너지 않고 여기에 안주하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지난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하게 하는 말이었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낙심하게 하여서, 이런 표현을 하면서 모세는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일을 떠올렸습니다. 12명이 갔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확신했지만 나머지 10명은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0명의 정탐꾼 말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낙심하게 만들었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세대 교체가 된 후에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르우벤과 갓지파의 이러한 요청으로 40년 전의 일을 떠올린 거예요. 그들은 목축업을 핑계로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의 말과 행동, 이스라엘 전체를 분열하고 낙심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의 말과 행동, 선택이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나의 말과 행동,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는 절대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선언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완전히 죄악의 선택, 악의 선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생각해 보면 목축업을 하지 않는 다른 지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말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랬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싸우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보니까 목축업 하기에는 너무 적합한 땅입니다. 가축과 자녀, 아내 이곳에 두고 함께 싸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모세가 이렇게까지 걱정하고 화내지 않았을 것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내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 다시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16절부터 19절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정신 차리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전쟁에 임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기업을 다 받기 전까지 집으로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그들이 한 약속대로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워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낸 후에 이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고 경고하죠. 모세는 결국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그냥 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공동체와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12지파에서 이탈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낙심하게 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이죠.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기억해내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최선을 다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방 족속들이 그들의 신으로 이미 더럽힌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을 싸워서 몰아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싸움이 필수적이에요. 싸우지 않고는 그들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르우벤과 갓지파가 이 싸움에 동참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그냥 머무를 경우 그들은 왜 싸움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가나안 신들을 그냥 자연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신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과 영적인 싸움 없이 사는 것이 편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혼합되어 사는 것이 별 무리 없이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터에서 싸우듯이 우리는 늘 긴장해야 하고 방어해야 하고 때로는 공격해서 승리를 쟁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르우벤과 갓지파가 그런 싸움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 동편 땅을 얻은 르우벤과 갓지파, 그들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목축하기 좋은 땅에서 한때는 번성했습니다. 잘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바산의 암소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바산은 요단 동편에 있는 해발 770m의 넓고 비옥한 고온 평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평야 지대로서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래요. 화산에서 분출된 현무암이 용이되어 아주 비옥한 땅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산 사람들은요, 목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여 호화롭고 사치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지역에 타락한 부자들이 너무 많아서 바산의 암소라는 은유적인 표현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초라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지파가 되었어요. 역대상 5장 25,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로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여러분,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 얻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났고 이방신을 간음하듯 섬겼고 그 결과 아수르에 의하여 8세기에 모두 사로잡혀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좋은 땅을 얻었어요. 좋은 땅에서 한때는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그들의 후손은 비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애초에 요단강 동편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으셨는지, 요단강 서편에서만 12지파가 살기를 원하셨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그 땅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는 것 모르셨을까요? 하나님도 아셨겠죠. 객관적인 조건이 좋다는 것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두 요단 서편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비록 좁을 수 있어요. 목축하는데 최적의 환경이 아닐 수 있지만
그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산 넘고 강 건너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리가 멀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멀어져요. 마음이 멀어지면은 대체하고 싶은 것을 찾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보다는 가나안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이방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주여,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기까지 마음 둘 곳이 없나이다.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진실된 만남을 하지 않는 한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허함, 소외감, 하나님을 만남으로 채워야 하는데 사람들은요,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물질, 우상, 권력, 사람, 이런 것들로 먼저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제 할머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살던 저희 집이 좀 오래된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사를 계획하셨어요. 아버님이 원래 원하셨던 이사는 지금 그 당시에 살던 집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거였어요. 그동안에 주택에 살면서 좀 불편한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님이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멀리 이사 가면 할머님이 새벽에 걸어서 새벽기도 못 간다라는 거예요. 예? 버스 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새벽기도 가려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좋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집 근처에 이사를 가셨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님의 그 믿음이 우리 집안의 믿음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멀어지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우리 마음에 채우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본성을 아셨기 때문에 성전과 가까운 곳에서 요단 서편에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르우벤과 갓 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아까 32장 1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어떻게 해요?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목축할 만한 장소만을 생각했습니다.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으로 본 것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말로 듣는 것보다, 책에서 읽은 것보다 직접 눈으로 봤으면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2003년,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한 증권회사의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곳곳에 이 광고 카피가 많이 걸려 있었는데 그 당시에 벌써 20년이 됐네요.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왜 이런 광고를 했냐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증권,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직관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소문을 통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회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고 그 데이터 보고 투자했다고 다 성공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주식으로 재산 달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히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더 조심해야만 합니다. 더 심사숙고해야 해요.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지? 내 눈에 보기에는 참 좋은데. 먼저 고민을 했어야 해요. 르우벤과 갓의 이러한 선택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눈으로 바라보며 그곳이야말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풍요롭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를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으로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좁고 험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면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넓고 편한 길,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덥석 집었다가는 르우벤과 갓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처럼 위험한 순간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끝까지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평화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